여러분 잘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 외에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지금 이 포도주와 기름을 지금 사용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은 뭡니까?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출신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점과 몰랐다는 점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사회에 대한 울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마음과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이방인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차별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그의 삶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와 같은 율법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능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이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랑 논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친구를 궁금해하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 친구 너보다 공부 잘하냐 묻잖아요. 내 아이의 이웃이 되는 아이에 대해서 뭘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이익이 되느냐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된다는 거는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한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립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하니까 2명의 경찰관이 달려와서 이 취객을 제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그를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취객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자에 앉아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한 청년이 몸부림치는 취객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만하시지요. 여러분, 경찰이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취객의 경직된 몸이 풀어지고 순한 양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향한 분노와 적대감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그를 난동꾼으로 여기고 어서 이곳에서 치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밀쳐버리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이 청년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곳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따뜻함으로, 긍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긍휼히 여겨야 될 이웃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사랑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